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알게 된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을까? 그에 대한 답이 오늘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이 그의 마음이 바알에게 있다면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왕이 말씀을 버리면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자의 원리죠.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다윗이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의 성정과 그의 생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담게 하셔서 그 은혜로서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해 주시려고 이 모든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 왕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이 참 사실은 그 상황을 알면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모든 백성은 사실 다윗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아브넬을 쫓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는 보복 정치라는 것이 있죠. 이제 보수 정권이 이 대권을 잡으면 그러면 이제 진보 정권을 이제 숙청하는 것이, 반대로 진보 세력이 권세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피해 보복이 시작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예요. 사람이 주인된 이 세상 나라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멸망으로 끊임없이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땅에,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그 나라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이 내용은 사실 오래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이유, 여기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천하 만민이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인가요? 이때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소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멸망의 수레 바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다. 의와 공도. 오늘 본문에는 정의와 공의라고 그랬어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순서만 이렇게 교차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정의는 여기에서 공도가 되고 오늘 본문의 공의는 여기에서 의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크로스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정의와 공의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15절 먼저 그 공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정의와 공의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이 단어의 두 단어의 조합이 무려 6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이 공의가 무엇이냐? 이 ጼ데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고듬이란 뜻이에요. 고듬. 올바름.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누구일까요? 대충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얼추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올바름의 기준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의의 기준은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완전한 의. 어떤 본문에서는 공평한 저울추라고도 번역이 돼요. 이 ጼ데카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결국 도달하게 될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그렇다면 그 앞에 나오는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 많이 들어는 봤는데 여기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목적지라고 그랬죠. 완전한 의, 또 이것은 법정적인 의예요. ጼ데카는, 공의는. 근데 정의는 그것으로 돌이키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것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그 정의는 적용된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공의만 있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공의만 있었다면 이 창조 세계는 존재할 수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타락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째덱하죠.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은 그 올바름만 있다면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여러분 성경 보면 몇 년 정도 더 살았어요? 보통 1000년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1000년을 살았을까? 이것이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왜 그들을 남겨두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다시 구속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미슈파트. 그러면 그 1000년의 세월 동안 그 인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그거 한 가지. 그러니까 창세기 5장 보니까 그 1000년 동안 살았던 아들들이 뭐 다른 업적이 없어요. 아들을 낳고 죽는 거예요. 또 아들 낳고 죽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1000년을 살아도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에요.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그건 죽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죽어야 했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까지 가는 이 모든 여정이 다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 공의를 하나님이 만족시키시는 것이, 우리는 만족 못 시켜요. 그 만족시키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근거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보좌의 두 기둥이 무엇이에요? 의와 공의예요. 째데카와 미슈파트.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이 멸망한 그 소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타락한 세상, 죄악된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누구인가? 누가 과연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4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누구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백성들이다. 돌아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와 이 따라오는 예레미야에도 그 표현이 나오고 또 신명기 10장에도 그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돌아오는 것이,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왜 마음을 찢어요? 왜 돌아오는데 마음을 찢습니까? 어저께 다윗이 참 신기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승승장구예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블레셋 이기고 모압 이기고 아람 사람들 북방 민족들 이기고 이제 에돔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는 애가를 불렀다는 것이 슬픈 그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에돔 족속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돔이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과 쌍둥이가 에서입니다. 지금 이 심판당하는 에돔과 에서와 내가 무엇이 다릅니까? 이 고백이에요. 쌍둥이라는 거예요. 쌍둥이. 그 처음 자리가 똑같아요. 그 모태가 똑같아요. 내게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내 마음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에돔과 에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찢어진 마음에 그 찢어진 사람의 성정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만들어주신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소돔의 길을 간다고 그랬죠.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롯에게 보내주셨을 때 소돔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불러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들은 잔혹하고 잔악하고 무법하고 강포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 소돔의 길,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처음 자리를 알고 그 멸망당할 소돔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백성, 그럼 그 속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제는 이 세상의 길이 아닌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 미슈파트, 그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이웃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동정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정의와 공의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만약에 돈이 없는 자에게 구워줬을 때 거둑과 같은 전 재산과 같은 저당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해가 질 때는 그것을 돌려줘라 그랬어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이 소중한 것이다. 그가 얼어 죽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소돔길로 멸망길로 행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면서 작은 통치자들을 각 분야에 세우잖아요.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삼고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세우고 사독과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대신으로 세웠다.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가지에서 한 사람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되고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빛을 나타내며 정의와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가는 길이 무엇인가? 죄악된 세상, 이 어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여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에돔과 똑같았던 소돔 땅, 고모라 땅에서 멸망을 받아야 했던 우리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멸망 나가는 그 소돔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이제 피하라. 돌아보지 말아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육신의 약함과 세상의 강포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은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우리를 그 미슈파트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때 오래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서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심겨졌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천하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마음을 찢고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생에 알아가며 그 사랑을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구원의 목적과 은혜를 오늘도 깨닫게 해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는 소돔 사람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에돔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알고 오늘도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평생에 알아갈 수 있는 이 아침도, 이 하루가 천년이 되는, 천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아침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신 은혜가 어떠한가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이 세상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실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도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사오며 이제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심어 이 어둠에 속한 백성들이, 천하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복음 장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 같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잠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 질병의 고통과 약함을 경험할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과 온유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심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었고 그 직분을 따라, 그 영광을 따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죽도록 충성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이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날마다 우리의 길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